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울 말씀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읽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못 박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뺨을 맞고 또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면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걸레처럼 두드러 맞는 장면을 그냥 리얼하게 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던 어떤 분은 심지어는 막 심장마비로 죽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괴로워하고 힘들었겠다. 만일 복음서 저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려고 했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는 장면을 그냥 리얼하게 계속해서 많이 써놨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것이 아닌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순환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끔찍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죄라는 것은 끔찍할 만큼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아팠으니까 너희 내 말 잘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강구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인간적이어서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고 순환당할 것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오직 당신 홀로 지셔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당할 때 같이 있겠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강하게 항변하지요.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런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다라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자기를 떠나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갈릴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예언의 성취적인 면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이 스스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 세상 안에서 행복인 거잖아요. 그 수준 못 넘어서죠? 개미들은 개미들 세상에서 행복이 있겠죠. 강아지들은 강아지들 세상에서 행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가치와 기준이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죠? 그걸 넘겨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세상에서 좀 건강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좀 경제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그걸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신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주시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자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인간의 육신의 선에서 머물러 설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님이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수준이 그 수준이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예수님이 왜 오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왕이신 분이 굳이 왜 이 땅에 오시냐고요? 이 세상의 것이 안 풀리니까 그거 도와주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거, 이 세상은 볼 수 없는 걸 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평강이라고 하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게 영생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 그리고 그 몸과 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항변하죠.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야, 역시 그래도 저놈이 제일 나아. 다 떠나도 안 떠난다네. 말이라도 고맙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는요, 죄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거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그 존재의 한계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멘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할 때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말할게.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를 이미 나를 3번 부인하는 자로 작정해 놓으셨어. 근데 베드로는 그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 은혜가 너를 덮어서, 그냥 값없는 내 은혜가 너를 덮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할 존재를 만들 거야.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장담합니다. 우리도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도 버리실 겁니까? 우리는 부인하지 맙시다. 근데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도 다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안 해. 나는 혀를 깨물고 죽는 아니 때로 난 꾹 참어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있을 때 말하세요? 아무 말 안 하죠. 뉴스에서 코로나 때 어떤 교회에서 끝끝내 고집스럽게 모여서 다 코로나 걸렸다 이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거기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걸려도 그분들이 담대하게 예수 예배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척 하세요? 안 다니는 척도 안 하고 다니는 척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죠. 편도 안 들고. 그리고 뒤돌아와서 그러죠.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거 다 창피하게 만들어. 우리 지하철에서도 예수 천당 이러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얼굴 빨개지잖아요. 굳이 저래야 되나? 우리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했을까 하기 전에 우리도 날마다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챙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말은 그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로 똑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혼자만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같이 말했다. 너희도 똑같이 그 말 할 거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런 강한 자신감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의 심판받는 이유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자신감은 항상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신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주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잘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기면 죄가 되냐면 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 몰라요. 참 신기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난 그거 하고 말 거야. 이루어내고 말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누가 됐든지 와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점 문을 넓게 엽니다. 아무나 와라. 숫자만 맞춰줘라. 이리로 가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에 심판받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출발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님이에요. nothing인 거잖아요. 없음, 흙인 것이죠. 실은 성경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데 흙조차, 그 흙이라는 단어가 티끌이거든요. 티끌. 우리 그 흙 중에서도 이렇게 먼지처럼 푹 하면 확 날리는 거 있죠. 그 흙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은 선악과로부터 비롯된 교만의 열매인 겁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까지 끌어올려서 만든 제단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죠. 하나님 앞에까지 끌어올려서 우리가 당신의 기준에 맞출 만큼 우리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너뜨려 버리셨다고요. 왜요? 내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똑같이 항변하죠.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안 떠나요. 안 버려요. 부인 안 합니다.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과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너희는 내 은혜 아래 거해야 돼 라는 이 두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과. 그런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힘을 쌓아서 그 힘을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사람들의 꿈이고 이상이고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끝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행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이 누가 등장합니까? 세상의 왕, 그리고 용사, 영웅들이 등장해요. 네피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명성으로, 내 인기로, 내 지배력으로 나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나를 세우고 나를 증명하는 인간들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여기냐면 나를 도울 자, 나를 도와줄 자 이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여기고 나는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나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필요와 도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도움이 안 왔어.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안 왔어.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 버려버리죠.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것들의 피해가 돼. 예수 때문에.
그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니까요.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인간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힘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서 가지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자신감이에요.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래서 오늘날 사회도 그렇게 세상의 힘을 키운 자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인기나 명성도로 자기를 증명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나 잘하는 건 알리고, 나 부족하고 남들이 비난이 들어올 것 같은 건 덮고 피하는 세상.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잘난 나를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 봐보세요. 다 행복해 보여요. 그죠? 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것 같아. 막 가가지고 멋진 자연 환경 속에서 오늘 여기 와서 행복함, 맨날 이런 모습만 보여줘. 그런데 우울증은 점점 더 심각해진대잖아요. 왜? 자기를 덮고 사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을 뭘로 메꾸냔 말이에요. 거짓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연약한 자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의 자리로 나가야 될 존재가 자기는 다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포장해 버렸으니까, 과대 포장해 버렸으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안에 담아두신 그 양심이라는 게요, 얼마나 큰 감시 카메라인지 몰라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못 보고 있어도 그 양심이라는 감시 카메라는 나를 딱 보고 있거든요. 내 모습을 알아요. 나니까 그게. 남들에게 포장기를 아무리 덧대놔도 속에서 나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는 막 행복한 척하고 가가지고 뒤에서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속일 수 없으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포장이 돼요? 남들이 인정해준다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도 그 양심으로 나를 적어도 볼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자리로 가게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자기 존재에 대한 실망, 절망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칭찬 교육과 긍정적인 말만 하자는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은요, 정말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에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막 왕을 만들겠다고 이런 좋은 막 분위기가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 중에 한 놈은 또 나를 팔리라. 그냥 우리는 안 그럴 건데요. 그랬더니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밥 잘 먹다가 왜 이런 말 하냐고 하는 소리고 똑같은 거잖아요. 먹었던 거 다 체하게. 기분도 안 좋게. 먹는 둥 마는 둥. 이게 무슨 기분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나, 인간이라는 거 세상 안에서 높이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들을 다 따먹고 지금 마지막 끝자리까지 왔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바벨탑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것처럼 이 역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 밑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부서뜨리는 삶으로 바닥으로 끌어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화면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예수님과 그 제자의 무리를 찾으려는 시뻘겋게 눈이 빨개져서 칼을 휘두르면서 같은 놈들 잡아려는 쫓는 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 신문하는 곳은 그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가야바로 가기 전에 원래 실세였던 안나스라는 가야바의 장인집에 간 거거든요. 거기서 안나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권한은 가야바가 갖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수렴청정 하던 사람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나스는요 사도 요한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안나스의 집들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편안하게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먼저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모르니까 그 집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했겠죠? 못 들어가게 했더니 요한이 와가지고 아 나랑 같이 온 거야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여종이 물어봐요. 아 그럼 너도 예수의 제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요한이 누구 제자인 거 알아? 그 집에서? 예수의 제자인 거 안단 말이에요. 이건 위협적인 게 아니야 지금. 잡아넣으려고 막 시뻘겋게 눈 빨개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아 너도 예수의 제자야? 예수를 따라다녔어?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레 겁먹었어. 혼자. 혹시라도 난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그 베드로가 혹시라도 뒤끝이 있을까봐 난 그와 관계없어 하고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밤이니까 숯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누구 옆에 있으니까? 요한 옆에 있으니까 너도 그 제자인가 보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부인을 했어.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함께했던 특히 베드로가 칼 휘둘러서 귀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귀 잘리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야. 그럼 귀 자른 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죠. 근데 문제가 안 돼. 왜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는 사람. 야 네가 말고 귀 자른 거 봤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건 너 잡아 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그 지점이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끌어내리시는 곳이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통곡했더라. 나 예수를 부인한 자지. 내가 가룟 유다를 뭘 욕해? 나도 똑같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3번 물어보실 때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써놔요. 요한이 일부러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팔았던, 예수를 부인했던 나. 협박 자리도 아니고 죽음의 자리도 아닌데조차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혹시 손해가 끼칠까봐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던 내 모습.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협박이 아니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의 담 안에, 이 육신의 것 안에 묶여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래. 나 같으면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그래. 나는 끝까지 나는 예수 제자다 이러고 죽을 거야. 여러분, 그놈도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증명하려는 거, 그것도 나쁜 거라니까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분 받는 자리에서 오지도 않았어요. 왜요? 다 같이 꽁문이 빠지게 도망쳐 숨어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기독교인이 30%가 줄었답니다. 그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50%가. 왠지 아세요? 부끄럽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부끄럽다는 것이지.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이 이 세상 안에서 내 자존심 챙겨주고 나 명성 높여줄 때는 교회 나오고, 손해가 보면 떠납니까? 우리는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왜요? 이제는 자신들이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봤거든요. 하늘의 것.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육신의 것에 묶여 있으면요,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60%를 다 쏟아내야 돼요. 기름을 쏟아내서 출력을 전체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야 올라가요. 그죠? 로켓가 이 우주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지구권의 이 중력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라는 이 육신의 한계를 뚫고 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네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네요를 배우고 가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도 주님 잘 섬길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아니, 계속해서 교회가 그랬다고요.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천주교가 나와서 나타난 게 뭡니까? 자기 증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다.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성은 아직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의 죄는 해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죄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은혜 아니면 안 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그 예수를 부인한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렇게 당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자리로 끌어내리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죠.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나와 자격과 상관없이 주고 싶은 사람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죠.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선물로 들어온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시인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도움을 기대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절대로 안 되고 타인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베드로를 저 통곡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인하고 있네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가룟 유다처럼 나는 자살해서라도 내 자존심 지킬 거야. 난 당신에게 잘못한 거 내 스스로 죽어서 갚치를게요. 그 놈이 지옥에 던져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바울이 그래요? 부끄러움 구원을 받는다.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거저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덮어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 나라 가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10대나 이런 나이가 아니라 유아예요. 유아.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존재. 그런 어린아이들은 부모 대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삶을 선하다고 여기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말 한 적이 없고 내 일 한 적이 없다. 내가 말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죠.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꽉 붙잡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비밀은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아버지의 영인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갈급하게 나 능력 없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좀 다녔고 나도 좀 알고 기도 좀 할 줄 알고 교회 일 좀 할 줄 아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건 내가 하고 조금 도우세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생애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실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비우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봉인하셨다니까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오병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걸으심이나
풍랑을 다스리심이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 기도해서 누가 낫고 이러면 능력의 종이래. 무슨 능력의 종이야? 거짓말장이들인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두아디라 성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우스가 왔다고 막 꽃다발 들고 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옷 찢으면서 너희가 왜 우리를 바라봐? 마치 우리가 이 일 행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못해 이거. 오늘날 같으면요. 제가 있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능력의 종이 여기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데를 뭘 가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가진 힘을 발휘하고 아버지의 뜻에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닌 건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거죠. 네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네가 일하잖아. 그러시잖아요, 자꾸. 여러분, 자녀들을 아기 때 키워보셨죠? 업을 때 애가 갓난아이고 막 머리도 못 까놓을 때는요, 엄마에게 그냥 엎시는 데 그냥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점점점 크고 조금 이제 허리에 힘도 쓰고 좀 아장아장 걸을 때쯤 되면 엄마 뒤에 엎혀가지고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막 엄마 뒤에서 막 혼자 막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 막 뒤로 뻗팅기고 이러면 막 엄마 죽으려고 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확 내려버리면 네 혼자 걸어! 그러잖아요. 그럼 몇 발자국 걸으면 이제 다리 아프고 팔 아프면 또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업어줘. 또 그런다고요. 힘드니까. 그 뒤에 엎혀 있을 때는 마치 지가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몸부림친다고요. 엄마 뒤에 엎였을 때는 엄마 옆에 탁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가는 만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온전히 나를 맡기고 나는 힘없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때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영으로 이끄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릴 자로 만드시겠다고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의지, 우리 비전, 우리 야망 못 버리고 자꾸 우리 뜻대로 이루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에 갇힌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하나 쐈는데 로켓가요 높이가 120m였어요. 1단, 2단이. 그래서 올라갔던 1단 로켓이요, 로켓을 저 성층권까지 쏘아 올리고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바다로 떨어졌잖아요. 와, 로켓을 잘 모르시나? 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바다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 로켓이 바다로 안 떨어지고 역추진을 해가지고 쏘았던 자리로 딱 와가지고 로켓을 젓가락으로 딱 잡았다고요. 전 세계가 박수를 치고, 정말 대단하다. 거기에다가 나사에서 그 우주만 연구했던 나사의 연구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왜 안 돼? 하면 되지 하고 만들어냈어요. 가지고 전 세계가 진짜 와, 이제는 곧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우주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성층권까지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처럼 그 성층권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그 안에서는 우리 비행기가 그 비행기 타고 여기서 뭐 필리핀 가고 이렇게 갈 때
800km로 날아가거든요. 그 중력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성층권에는요, 중력이 없어요. 자기장이 약해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2만 km로 간대요. 기름도 별로 없어도. 그러면 미국에서 성층권까지 10분만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우주선을 타고 중국까지 와서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는 속도로 내려와서 방향만 중국으로 잡으면요, 30분이면 온대요, 30분. 그러면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게 전 세계를 30분 생활권으로 만드세요. 아니, 우리 여기서 시청까지 가는데 30분 동안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30분 동안 여기서 제일 먼 나라를 가는데 30분이면 간다고요. 모르니까 감동이 없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뭐,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그래 봤자 육신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잖아요. 야, 인류가 여기까지 왔어? 이 정도까지 왔어? 그런데 그런 인류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당신과 함께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다니까. 우리 인간들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이 세상의 가치에 가두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를 봐보세요. 성도들이 받는 좀 사실적인 예수 얘기 좀 해줘가 항상 뭐냐면 세상의 성공과 병고침과 잘됨과 위로와 내가 지금 힘들고 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정신적인 건강 회복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옥 속에서 조금 배식이 좀 잘 나왔다.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조금 운동 시간이 2시간 늘었어. 그래서 내가 좀 벌크업이 돼서 근육이 좀 생겼어. 그럼 그게 행복한 겁니까? 감옥 안에서 내가 좀 쌈을 잘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왕초 됐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 밖으로 나오는 기쁨만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그 기쁨이 있겠냐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3층천을 올라가 봤어. 이 육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제 여기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난 괜찮아. 난 이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어. 알게 됐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보았다니까. 그런데 뭘 이 땅에서 잠깐 겪는 이거에 왜 이렇게 묶여 있어? 여기서 내 자존심 챙기고 내 자존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 괜찮아. 그러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고 매 맞고 비난받고 조롱받는데 나 괜찮아 그러잖아요. 병든 게 뭐 어때서? 가난한 게 뭐 어때서? 내 삶이 힘든 게 뭐 어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됐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것 안에서 들어가는데 이 육신의 거 깨지는 게 그게 뭐 어때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유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뭐 어때? 그래 봤자 이 육이라는 거에 거하고 말 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영생을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80세, 90세 사는데 여러분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았다라는 이름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살았다가 없어요. 살지 않았는데 무슨 장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끝나죠. 계수 안 합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끝.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없어요. 그죠? 죽으면 더 이상 산 존재로서 계수가 안 돼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에게는 계수될 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들이 살아나서 그들은 산자겠네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책의 시간이 가요, 안 가요? 계속 가겠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장수예요, 성경이 약속하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게 산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세가 놀란 거예요. 그분들 이미 400년 전에 다 무덤 속에 계신 분들인데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구약의 인물인 모세가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계시네. 엘리야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영원히 함께 있겠네? 그걸 보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냥 고작 여러분 이 땅에서 월급 좀 인상되고 내가 조금 집 넓은 데 가고 그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금송아지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말하는 거. 신앙을 깨고 나오세요. 아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누에고치 같은 그 교회 다니는 그 신앙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고작 이 땅에서 교회 크기 좀 키우고 사람 좀 불러 모으고 그걸로 경쟁하는 게요.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그러고요. 거기서 나오시면 여러분 앞에 허다한 증인이 보일 겁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함께 지금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로 가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딱 바라보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는 자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어내려 버리시는 거예요. 통곡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자꾸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욕먹이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가 그걸 가지고 베드로처럼 통곡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다면 그가 그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 붙잡으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한 자요, 버린 자들이고 도망친 자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늘의 존재, 영생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사랑만 붙들고 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